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리움을 아십니까? 우리의 사모함을 아시나이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나이까?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저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8문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희망과 꿈 가운데 전진해 나아갈 때 지난날에 실패가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희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돌아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매사에 나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내딛는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옵시며 주님의 눈물이 저희 가슴에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폭풍이 몰아치고 절박한 길목에 다다를지라도 주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사 나만의 화폭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새로운 화폭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걸작품을 2021년에는 꼭 그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그림이, 아름다운 기도의 그림이, 아름다운 전도의 그림이 더욱 아름답게 그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명품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이 되고 신앙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추위에 혹독한 겨울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모아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은 창조신앙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의 권능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부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정부의 행정조치가 연장되어 오늘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때 더욱 신앙을 굳게 지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는 2월로 연계합니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향구 집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최병희 목사, 정영웅 안수 집사, 김성건 성도 강단 하부를 위해서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병단 집사님께서 중식을 대접하십니다. 다음 주는 장승희 집사님께서 중식을 대접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구제 예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책망하시고 저희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사온데
어찌하여 저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베푸시는지 저희는 주님이 찾으실 때 숨었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도망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탄의 소리에 넋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지키기보다 나의 필요에 따라 발길을 돌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세상이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우리의 모리아와 베델을 떠나 임의대로 행한 저희들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기에 10의 1을 구별하였으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며 목적을 담은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와 그리고 매주마다 약정한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담았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본 그 환상과 그 계시를 저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시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 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아멘. 예배마다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 받고 전도마다 열매 맺자. 아멘. 우리 2021년 영적 슬로건 합니다. 더하자. 예배를 더하자. 기도를 더하자. 전도를 더하자. 아멘. 더하자. 은혜를 더하자. 믿음을 더하자. 성령을 더하자. 아멘. 더하자. 영권을 더하자. 인권을 더하자. 물권을 더하자.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합니다. 매주마다 새 신자를 주옵소서.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주를 따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은 흑인이 된 백인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흑인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지방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이 존 그리핀은 신앙을 통해 흑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흑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존 그리핀은 흑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약품과 염료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피부를 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피부는 검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1959년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들의 생활은 너무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제 흑인이 된 존 그리핀은 목이 말라 물을 먹을 때 흑인들만 먹게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흑인 전용이라는 곳을 팻말이 붙은 화장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해결을 해야 되만 했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그리핀은 흑인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 후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핀은 60세가 되어 피부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피부를 검게 하려고 사용했던 약품과 염료 그리고 이 방사선으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60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그리핀은 죄인을 사랑하사 스스로 죄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를 따라간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리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던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며 주를 따라가는 태도를 새롭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나요?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자연히 신앙도 성장할 것으로 알지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신앙이 습관적이거나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퇴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륜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 신앙에 대한 노력,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전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리차드 멤버란트는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될 때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체포된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그는 공산 치하에서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하여 아내와 함께 전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멈브란트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많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멈브란트 목사는 자신을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기절을 하면 다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어디까지 말했지요? 이렇게 묻고는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 증언할 때 자신의 몸을 다 벗어서 보여주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받아 흉측한 모습, 셀 수 없는 채찍 자국, 불에 지진 자리, 엄청난 상처와 흉터가 몸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책에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며 언제나 기쁘게 찬송했던 이유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믿을 때 진실로 믿는 것이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비로소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잔은 마시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 영광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겪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얻으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넘어지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일어나면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를 따르려면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이 그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 고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따르려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월드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 고든 애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명령과 뜻을 주실 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지 마시고 섬길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지 마시고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디딤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주지 마시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이 문화를 주지 마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유능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연봉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어떤 기쁨이 그것과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기는 이라고 했는데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인이나 사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제자도의 기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자를 불러서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온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위치에 거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중히 여기신 예수님, 그러기에 주를 따르는 자는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러므로 주를 따르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복 있는 섬김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를 따르려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길철 목사님은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일사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그러니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 뜻만은 절대 변치 않겠다, 이런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진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일본 경찰이 시험을 한 겁니다. 모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를 풀어주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들이 감시하는 교회에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고난은 견딜 수 있겠지만 장기간이 되면 주를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붙잡혀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 이 말은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을 것이라고 밝힌 말씀, 이런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델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으려는 각오가 없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한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려면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인도의 민족주의자며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기독교를 타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됩니다. 셋째, 당신은 사랑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닮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당장이라도 인도가 당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생각이 골똘했습니다. 모든 것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빠져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서원하였지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주를 따른다면, 진실로 주를 따르려면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생각과 행동을 주께 맞추려고 열심을 내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아름다운 성도들은 타성에 젖어 신앙적 습관과 형식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온전히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고난을 받아도 주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오직 섬기며 주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 까닭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아도 주를 따르리라. 오직 섬기며 주를 따르리라.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따르리라. 이런 각오와 작정으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사 신앙이 장성하고 믿음이 자라며 은혜가 풍성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오행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저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가까이 계셔서 날마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주를 따르리라. 고난을 받아도 주를 따르며 오직 섬기며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